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이해해야 할 본문이 바로 신명기 29장 바로 앞에 단락이에요. 바로 앞 단락을 알고 또 배경을 이해하면 30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마지막 29장 2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까닭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야 할 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려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표현에는요,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는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저주와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민족들을 들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시기는 사실 당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가정법이에요. 조건이 딸려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가면 그러한 저주를,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이러한 저주를 겪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분야,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처음 마음을 잊을 때가 있어요. 처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때와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던 그 뜨끈뜨끈한 감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오잖아요. 영적 슬럼프. 한 번쯤 다 겪어보셨죠? 슬럼프가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때도 있는데 그 어느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주가 하락하듯이 바닥을 알지 못하고 내려가요.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바닥 친 줄 알았는데 어라 더 내려가네? 예배도 안 돼요. 말씀도 안 읽혀요.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기도가 안 나와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서 기도하고 눈 떠보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5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가 그렇게 맛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과 열심이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오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갈 시기는 과거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를 기억해라? 오늘을 기억해라. 오늘 너와 내가 나눈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와 내가 함께 했던 이 날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나눴던 이 시간들을, 이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날이 언제냐? 이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약 800년 후의 일입니다. 그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지.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지.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여러분, 첫사랑의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시면 알죠. 처음과 같이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처음 사랑했던 그 열정과 그 온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적응이 되고 또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식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기억해.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800년이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래서 나를 떠나간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CF 카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랑들이 움직여지면서 첫사랑을 떠나갔었죠.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갈대처럼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들을 뺏고 뺏기는 사랑 쟁탈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CF 카피의 반격이라도 하듯이 3년 후 등장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등장한 그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움직였어도 아무리 외면했어도 결국 그 사랑은 돌아오는 거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어제를 오늘처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좋았던 그 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하나님 사랑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신앙도 식어져요. 그 열심이 사라져요. 봉사도 지치기도 하고 예배의 매너리즘이 빠져요. 감격도 사라져요.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믿음 생활이 불편한 것도 생기고 나의 삶에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거리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절절해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섬기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랬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바로 어제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감정조차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바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모세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콜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소리,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청종이라는 단어와 이 소리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죠, 사실은. 그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생명력 있죠.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조금 더 현장감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니까.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 들으면 영어 단어 콜과 음역이 같죠. 콜. 그런데 영어 단어 콜도 무슨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의미예요. 영어 단어 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고도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소리,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자리를 벗어나요. 비껴나요.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혼재하여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의 소리도 아니고 미용실 사장님의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콜링을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29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반복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소리를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같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FM, AM 주파수들이 이곳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하나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주파수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무서운 마이크도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혼선이 되면 다른 집에서
다른 병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의 주파수만 들립니다. 돈에 맞춰져 있으면 돈에 관한 소리만 들립니다. 금리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내 주파수가 자식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학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자녀 교육이 어떻고, 입시가 어떻고, 그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요. 뭐 먹으면 좋대, 어디 가면 좋대, 어디 원장님이 잘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명령,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절여지고 젖어져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9절에도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링크스쿨 하면서 배웠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몇 장? 22장 말씀. 지상 대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 지난주 배우셨을 텐데. 22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레이투르기아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기억나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경력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뜨거웠던 그 소명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마음의 전율이 일어났던 그 순간도 예배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 돌아오라는 기본의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되돌아 봅시다. 날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찬양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산송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이죠. 산송장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영적으로 죽은 크리스천들이죠.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에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에 생동감이 없어요.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끌려와서, 그저 습관처럼 와서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
오늘 예배 해치웠다. 산송장 같은 크리스천이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서 주님을 독대하고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생동감 있게 찬양하십시오.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은 그 송장처럼 나와서 장례식장 나간 것처럼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찬양을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졸려요. 그렇게 눈만 감겨요. 그러고 위로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어. 아니요, 여러분의 영이 죽은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서먹해서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서먹서먹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앉아서 밥만 먹어요. 그냥 대화 없이. 옛날에 개그 콘서트 밥 먹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예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도 삶에 찌들어서 하루하루 그 일상에 찌들어서 기대감 없이 열정과 열심과 사랑 없이 주일이니까 눈치 보면서 그냥 한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또한 회복합시다. 주일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리는 개인적 예배,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단들이요, 크리스천 보면서 이렇게 비웃어요. 참소해요. 얼마나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우습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교회 마음껏 나가도 돼. 예배 실컷 드려도 돼. 예배자로 살지만 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만남, 성령 체험해도 돼. 성령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 교회 사람 많아져도 돼. 부흥해도 돼. 교회로서 사역만 못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져서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해? 예수님 없이 사는데. 성령 경험하면 뭐해?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다워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고? 너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 거면 괜찮아. 매주 교회 열심히 나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겨도 돼. 근데 너의 삶엔 능력이 없으니 나의 사역에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사단이 안심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단이 걱정을 안 해요. 쟤는 괜찮아.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죠.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러한 조소와 계략에 빠지지 맙시다.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러한 사단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링크처치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단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은 잘 닦인 아스팔트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흙밭, 울퉁불퉁한 흙밭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꽃이 피어나기에 적절한 울퉁불퉁한 흙받침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늘 아스팔트만 걸어서 내 삶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곳에서 생명력 있는 꽃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여호와께 돌아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평안함을 쫓아왔다 할지라도 그 위에 아스팔트를 발라왔을지라도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복음의 꽃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간혹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굴곡도 있고 비포장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여러분 삶에 영적인 꽃을 피워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나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그런 시험과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자.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느헤미야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포로로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00년 후에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800년 전에 오늘을 기억하라 하라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훗날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약속을 청컨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갑시다. 여러분, 용수철은요 탄성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휘고 아무리 들려도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죠. 그것이 탄성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용수철과 같은 영적 신앙 회복 탄성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로 인하여 늘어나고 벌어지고 휘어져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용수철과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용수철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봄이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지개를 켜시고 겨울잠에 깨어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